어제 새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서 성전이 재건되고 또 그곳에서 성전 봉헌 예배가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예배가 회복된 후에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둘째 달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히스기야 왕이 모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청하는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이렇게 초청을 했으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실제로다 6월절 잔치가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큰 기쁨, 크게 찬양하고 라는 그러한 말씀들이 계속 크다라는 그러한 말씀과 함께 큰 기쁨이 넘친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오늘 6월절 예배, 큰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예배가 오늘 드려지고 있죠. 먼저 그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둘째 달의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매우 큰 모임이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초청하였을 때 이 사람들이 다 온 것이죠. 그렇죠? 그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온 것입니다. 근데 오늘 유월절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무교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월절이 그 첫째 달 14일, 지금은 둘째 달이니까요. 둘째 달 14일서부터 지킨다면 무교절은 바로 그 다음 날서부터 이제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7일 동안 지키게 되는 건데 그래서 유월절이나 무교절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뭐 유월절이라고 할 때도 있고요. 무교절이라고 할 때도 있고 성경에서 그렇게 나오는데요.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해서 예루살렘에 많이 모였습니다. 이전에 그 북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에는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사람들이 그들의 절기라 그래갖고 모였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죠.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매우 큰 모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인 것이죠. 이곳에서 한 곳에서 모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그 6월절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전에 첫 번째로 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본격적으로 6월절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첫 번째로 한 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제단과 향단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제단과 향단이 아니죠. 우상 숭배의 그러한 제단과 향단들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가 예루살렘 곳곳에 우상의 그러한 제단들을 만들고 향단들을 만들어 놨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지난 그 앞에 한 달 동안 물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있었던 그러한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였지만요.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까지는 손길이 미치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고 보니까 이게 곳곳에 있는 그 우상의 신전들 또한 제단과 향단들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6월절을 앞두고 이런 것들은 지금도 사실은 그 이스라엘 가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도요, 6월절 전에 보면 항상 그 있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큰 솥을 걸어놓고 뭐 그 앞에다가 뭘 합니다. 저는 처음에 그 큰 솥도 있고 그릇들이 많아서 야, 사람들이 저도 여기다가 뭐 이사를 가나 캠핑을 길거리에서 하나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6월절. 이게 6월절 때는 뭐 집 밖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원래 그 초막절 때나 나오는 건데 그랬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큰 솥을 가져다가 그 다른 사람들이 그릇을 가져오게 되면요. 한꺼번에 거기다 깨끗하게 해주는 사람들에게 큰 솥을 걸어놓고 그렇게 청소를 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더라고요. 지금 6월절을 앞두고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 전에 집안에서 모든 누룩을 제거하였던 것과 같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지금 제거하는 것이죠. 제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예전 이전에 행하던 온갖 그러한 세상의 향락들과 음란함의 문화들과 세상의 오락들에 여전히 우리의 정신을 빼앗기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만 믿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거룩함의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영혼에 유익을 주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젖먹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며 절제해야 합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온 시대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오늘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보니까 이게 마음속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영혼에 불필요한 것들, 제거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우리가 정결하게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제 둘째 달 14째 날 이제 저녁에 유월절 양을 잡습니다. 그 유월절 양을 잡으면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면서 부끄러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지 못하였던 그 자신들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6월절에 그러한 예배가 아하스의 시대 동안 멈추어졌고요.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200년의 시간 동안 지금 6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죠. 그리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서 각각의 처소에 서게 되면 이 6월절 양을 가지고 무엇입니까? 집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집에 문지방과 인방에다 피를 바르고, 또한 그 17절 말씀 보게 되면요, 레위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6월절 양을 잡아서 그들로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그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지금 이러한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가 제가 이스라엘 다녀오니까 질문하셨던 게 뭐였었냐면, 은상아, 예루살렘에서 아직도 그 제사하는 거 지금도 하니?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사 없습니다. 예루살렘 가게 되면요, 6월절 때 어린 양 잡는 그렇다고 집안에서 그런 거 하지는 않는다라는 게 아니고요, 한꺼번에 모여서 그렇게 하는 그러한 것들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그것을 하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요, 그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 올라가게 되면 사마리아의 고대 그러한 사람들이 그대로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6월절에 제사를 지냅니다. 거기에 가게 되면 뭐냐면요, 이 구덩이를 깊이 파갖고 그 안에다가 불을 붙인 다음에 거기서 이제 6월절 양을 잡고 하는데요, 그때 하는 그 인상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6월절 양을 잡게 되면 그 피를 가져다가 그 사람들의 이마에다 이렇게 발라줍니다. 발라줘요. 아마 그 사람들이 집안에다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행하는 것들로서 보여지는데요, 이 사람들 중에 보게 되면 제대로 6월절에 어린 양을 잡고 이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그대로 이렇게 행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하스의 그러한 기간 동안 6월절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 보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성결하게 하는 작업을 17절에 하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아하스의 그 시간, 아하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 한동안 6월절에 익숙하지 않았던 남유다 사람들은 그게 한 10몇 년? 그 정도라고 하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떨까요? 200년 동안 지금 6월절 지키지 못하였던 겁니다. 그게 바로 18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월레 많은 무리가 왔는데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깨끗하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 않아서 그럴까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싶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멀리에서 10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걸어서 이렇게 온 사람들은, 며칠 동안 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정말 조롱하는, 앞에 보게 되면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오랜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다 보니까 유월절 때에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것이죠. 무엇을 할지 몰라요. 이 거룩한 정결의 그러한 예식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 중에는 아마 그 장례를 치르고 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사체에 부정하게 이렇게 닿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로 스스로를 그러한 가운데서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예식들을, 정결 예식을 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모르고요, 그냥 유월절 양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오늘 18절 말씀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거룩하신 선하신 하나님께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에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오죠. 짧은 그러한 기도이지만 이렇게 정결하게 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전심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그들을 위하여서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앞에 솔로몬이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길게 기도하였던 것과 그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비록 그들이 죄악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던 그 기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죠. 역대하 7장 14절. 우리 또 오늘 같이 한번 아침에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그 기도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사갈과 스불론에서 나온 이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나온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치며 나오지 않았을까요? 지난 20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그 응답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비록 200년 동안 떠나 있었다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내가 구원한 그 백성을 하나님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들어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30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고쳐주세요.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와 기도에 대한 응답은요,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였던 것도 200년이 지난 후죠. 200년의 시간이 지났다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400년이 지난 후에 그 땅을 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주셨던 그 응답의 그 기도와 응답은 오늘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겸비함으로 나오는 그러한 백성들, 그 죄를 향하여서 회개하며 나오는 그러한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들으시고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항상 역대하의 말씀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닙니까? 날마다 나오라.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큰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예배를 통하여서 이게 알게 누리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셨구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셨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되었었으니까 21일 동안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며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칭송하며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더 큰 소리를 내는 겁니다. 더 큰 소리를 내요. 내가 더 큰 소리를 낸다 그래갖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옆에 사람들도 같이 큰 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은혜죠. 네, 같이 큰 소리를 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최대한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며 찬양합니다. 그런데 7일 동안 이렇게 찬양하고 나니까 어떻게 할까요? 힘듭니다. 그렇죠. 힘들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알아주냐 하면요.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물론 레위 사람들이 당연히 찬양해야 되고요. 당연히 악기 연주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알아주는 것이에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죠. 교회가 이런 것이죠. 우리가 수고하였을 때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연히 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힘내십시오. 서로를 위하여서 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도 또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달란트 크다 그래갖고 달란트 많다 그래갖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충성된 종아, 끝까지 충성하는 그러한 종들에게 오늘도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7일 동안에 사람들이 함께 먹는 것이요. 화목제의 제물을 같이 먹는 겁니다. 화목제는 정말 함께 먹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그 안에서 누리는 것이죠. 6월절의 그러한 만찬은 함께 누리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감사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이렇게 7일이 다 지나갔습니다. 근데 7일이 지나가고 보니까 어떠냐면 벌써 지나갔네? 오늘 말씀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벌써 지나갔네라는 그 마음을 가졌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 온 백성이 이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23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다시 하나님께 6월절을 다시 지키는 겁니다. 7일 동안 즐겁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였던 것들을 다시 즐겁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6월절 때는 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6월절 어린 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같이 먹을 수 있는 화목제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24절 우리 25절 말씀 보게 되면요. 히스기야가 그것을 위하여서 1000마리의 숫송아지와 7000마리의 양, 또 유다의 그 방백들도요. 그 24절 우리 뒤에 말씀 보게 되면 유다의 방백들도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입니다. 그렇죠? 엄청난 거죠. 이 숫송아지 그렇게 되면 이게 2000마리, 양 17,000마리면 엄청난 그러한 그 양의 그러한 것들 아닙니까? 그렇죠. 엄청난 그러한 양의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한 독특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25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유다 온 회중 당연히 참석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당연히 참석해야 되죠.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 물론 200년 동안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그들은 당연히 참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 이 나그네들은 누굴까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사실은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같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같이요. 근데 이것이 그냥 여기에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제 그 송유월절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이 민수기 9장에 나와 있는데요. 민수기 9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송유월절을 명하실 때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송유월절에 그 범죄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그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하는데요. 그때 14절에 9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타국인들에게도 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요, 타국인들도 나그네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도 나그네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불과 100년 전만 해도 1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누가 예수님을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모두 나그네들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알고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그네된 자녀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준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었습니다. 기쁨. 26절. 큰 기쁨이 있었으니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하나님의 이 기쁨 날마다 누리십시오. 또한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백성을 축복하였으니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사람, 예배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축복합니다. 무엇이라고 축복했겠습니까? 우리 민수기 6장 24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이죠. 제가 오늘 레위인과 제사장을 대신하여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제가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이 축복을 오늘도 받아 누리시는 우리 귀한 강야의 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